네. 오늘 이 녹화를 원래는 혼자 했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전윤성 목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함께하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함께 녹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녹화 중계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가 과연 마귀일까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차례, 아주 여러 차례 유다에 대해서 미리 너는 나를 팔 사람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14장에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따랐을 땐 정말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죠. 물질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맞지 않는 사상적인 맞지 않음에 저는 조금 좀 나아간 시선이 있어요. 유다가 어쩌면 베드로나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더 잘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팔게 되는 과정이 왜 그랬을까?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기 위해 끌려가는 그 날까지 12제자는 그때까지도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력, 그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물질적인 욕심도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면 유다가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다가 뭐 구원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는 거죠. 유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들을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이제는 내적인 역사,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너무 후회하잖아요. 죽을 정도로 후회한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어. 그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러질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죠. 자, 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습들. 저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좀 더 큰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지금 이 51살의 이 김천의 창대한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만든 목사가 되어 있는 과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창대한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함께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훨씬 일찍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어린이들,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청년들을 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을까요?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말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니에요. 계속 아니래. 자기의 길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과정은 정말 은혜와 감사와 눈물의 과정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연령층에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좋다고,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런 과정이 80년이 걸렸어요. 그죠? 8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죠. 뭐 요셉도 30살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쓰이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기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찾는 기회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 기회를 찾고 결국 자기의 생각들 모든 거 내려놨죠. 그리고 엎드려짐으로써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 쓰였죠.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사람들 죽이려고 아주 난리치고 아주 칼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주관에 사무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단번에 잡죠. 그리고 엎드리죠. 많은 훈련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아가면서 섰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유다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려운 시기죠. 근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더 깨끗해질 기회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물들어 있던 물질주의, 만몬신이 들어와 있고요. 바알신 아세라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신분이 높으면 다 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러면서 찬양하면서도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욕심들은 이제 내려놓을 때고요. 교회가 높아지고 커지려고만 했었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아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인간 중심으로 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서부터 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전에도 예언했고, 제가 요즘 최근에 아주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실 거고, 그 힘든 시기에 이제 다시 교회를 세워갈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잡고 이렇게 합시다. 요즘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예배를 들으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은 이렇게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뭐 이런 쪽, 저런 쪽,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하면서, 근데 교회가 편을 가르고 있더라고요. 사상 검증하고. 저는 어떤 편일까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니에요. 찬성하는 편도 아니고 반대하는 편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메가더 장군인가요? 메가더 장군이 갑자기 지금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편인지 생각해봐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편이 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편대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발 여러분 편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 한마디에 편가르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평짝 갈라서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속 타라. 물론 우리는 말씀에서 어긋난 이단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본색원해서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는 맙시다. 저는 신천지 믿는 사람들 불쌍해요. 저는 유다도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낙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거 고쳐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잡혀가 실버 직전에도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신천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동성애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옆에 가서 푹 치고 깽그리 치고 막 반대한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 옛날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가 이 말을 많이 안 들으니까 하시는데, 만약에
저 그런 설교 참 많이 해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디 그 설교가 반대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자는 설교였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 하나에 난리가 났었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십니다. 분명히 이기시는데 우리가 평가하려면 늦어지겠죠. 우리가 자꾸 사상검증하고 우리가 나누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자꾸 되뇌이면 그 시기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더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고생하는 시간을 좀 줄입시다. 줄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복음 아래 묶여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믿고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기회는 왔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회 붙잡아야죠. 요다가 못 잡은 기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꼭 붙잡고 하나님 아래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 우리의 생각대로 따랐던 그 모든 일들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 사랑의 승리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 그리고 교회는 더욱 바싹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실패자 유다가 되지 맙시다. 저는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분은 바울처럼 됩시다. 저는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목회자 중에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바울의 그 극적인 변화를 저는 굉장히 사모하는 쪽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권세와 이름을 자기의 그 고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완전히 꺾어지고 반대 인생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 우리나라의 성도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이 이제 꺾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죠. 꺾어집시다. 꺾어지고 드디어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준비된 자로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일밖에 없습니다. 유다처럼 기회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기회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있고, 교회적으로 기회를 맡고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적으로 기회를 맡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해보려고 난리를 쳐야 될까요? 그러다가 죽는 게 유다라니까요. 그 마음에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길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인간적인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읍시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